여러분,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어찌 그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이란 말입니까? 어찌 애가 타는데, 어찌 해달픈데, 어찌 애가 끊어지는데 그것이 복이 될 수 있고, 어찌 거기에 어떤 위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신비는 참 묘하죠. 그 애통함 자체에도 복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칼라일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표를 갖고, 목적을 갖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목적을 갖고 길을 걷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험악한 길일지라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하지만 아무런 목적 없이 길을 걷는 사람은 아무리 순탄한 길일지라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린다. 정말 애달퍼요. 정말 내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도 참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참으로 바라는 것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가 됩니다. 복이 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기 둘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가졌고 비슷한 시기에 해산을 해서 비슷한 시기에 아이 둘을 서로 낳았습니다. 하나씩 잠잘 때마다 팔에다 두고 잡니다. 그 아이는 어미의 젖을 먹고 그저 그 어미 품에서 천국을 누리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창기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팔을 베고 자던 그 아기가 죽었어요. 어머, 이를 어쩌나. 애통해야 되는데 이 어미는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번 죽은 아기를 이렇게 보더니 다른 창기의 품에 있는 아기를 한번 쳐다봅니다. 그리고 바꿔요. 그리고 그 아기가 자기 아기인 것 마냥 이렇게 토닥토닥거리며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생명입니까? 무엇을 위한 행위입니까? 반대편에 있던 창기가 눈을 떠보니까 아기가 안 움직여요. 얘야 안 움직여요. 보니까 죽었어요. 애가 끊어지듯 슬픈데 차마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네. 내 애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불현듯 다른 창기 품에 있는 아이를 봤더니 그 아이가 내 아이예요. 돌려달라고 못 준다고. 그래서 결국 솔로몬 앞에까지 왔습니다.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1차 테스트 판결. 1차 테스트 판결은 칼을 가져와 가지고 반을 탁 나눠 가지고 그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말고 똑같이 나눠 가져라. 그 판결을 들었을 적에 정말 애가 끊어지듯 아픈 사람은, 그 산 자식의 친엄마는 그 애가 끊어지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참된 걸 딱 붙잡습니다. 누구를 위한 자식입니까? 애미를 위한 자식입니까? 아비를 위한 자식입니까? 아니면 자식을 위해서 애미가 있고 자식을 위해서 아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어쩌면 그 창기들에게 있어서 그 애기들은 자기의 그 비련하고 비천하고 깨어진 삶의 유일한 위로였을지 몰라요.
죽은 아이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여인의 품에 안기고 산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는 여자는 아직도 그 욕정, 그 욕망, 그 집착, 그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위한 도구로서, 자기를 위한 것으로서 그 아기를 주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 애끓는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산 아기의 엄마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가짜입니다. 진짜는 저 어미니까 이 얘기를 주십시오. 때로 우리의 삶에 애끓는 애달픈 아픔이 우리를 뒤흔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욕구나 욕망입니까? 아니면 진리입니까? 그렇게 딱 참된 것을 붙잡을 때 자기가 가짜가 되는 것, 자기가 모욕받는 것, 자기가 더러운 창기에서 더 더러운 뭐가 되는 것이 더 이상 마음에 짐도 안 되고 부끄러움도 안 돼요. 딱 붙잡습니다. 내가 가짜입니다. 이 산자의 아기의 엄마가 저입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그 순간 참 이상하죠. 분명 그 여인은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진정한 평강, 참 의로움 가운데 위로받습니다. 그래, 내가 잘한 거야. 그래, 내가 옳은 편을 선택한 거야.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은 그 무엇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참된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은 다윗의 사건이죠. 시글락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가장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아기스에게 가서 화친을 청하고 침을 질질 흘릴 때죠. 아기스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왕입니다.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인데 하도 사울이 쥐잡듯이 잡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서 아기스에게 가서 자기 안전을 이렇게 의탁해요. 그런데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때려잡았거든요. 호랑이거든요. 집에 들였거든요. 그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것을 눈치채고 대문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어기적 바보짓을 합니다. 멍청한 짓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이 아기스가 안심을 하고 다윗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자기를 따라온 400명, 500명, 600명의 군대와 가솔들을 위해서. 그렇게 겨우 안식처를 얻어서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데 마침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났습니다. 아주 이 아기스가 아주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윗의 용사 600을 전부 소환해서 맨 앞에 세워서 이스라엘을 까부시려고 합니다. 이제 다윗은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의 형제, 믿음의 동족을 칼로 죽여야 되는, 가장 원치 않는 앞잡이가 되어야 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그 앞에 서 있는데, 그런데 참 묘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아기스 왕의 부하 대장들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믿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까지 다윗이 이렇게 했노라고, 그래도 못 믿겠다 해서 아기스가 결단을 내립니다. 돌아가라. 정말
정말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순간입니다. 예. 어느 때는 그렇게 애끄는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저 처분만을 바라고 있을 텐데, 여러분, 결코 여러분을 처분하는 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애끓는 상황에서 다시 큰 기쁨으로 시글락에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 600명의 군사들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르면서 웁니다. 애가 끊어지듯이 웁니다. 광야 생활하는 것도 좋고 적에게 포로 잡혀 있는 것도 좋은데 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가족이 없어요. 얼마나 그 분노가 극에 달했던지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에서는 그 여인이 마음이 불붙는 듯 한다고 했는데,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다급하여, 아마 정말 온 결장이 다 얼어붙는 듯 쫄아붙는 듯 그렇게 다급해진 거죠. 다급하여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아픈 일. 자기가 오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보호해 준다고 했습니까?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아니고 시글락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함께 아기스에 갔다가 그 위기 가운데 다시 같이 돌아왔는데, 아예 가족들이 잡혀가거나 죽은 거나 뭐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어찌 다윗의 책임이란 말입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고 온 자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애절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애절하면 정말 내가 뭘 진정으로 원하는가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뭘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뭘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뭘 원하시는 겁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사시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참으시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이루고자 노력하시는 것이고, 정말 여러분들 원하는 게 뭡니까? 다윗이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진정 원하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귐도 있고 대화도 있고 교제도 있어요. 하나님하고도 친하게 지내십시오. 하나님, 나 오늘 쇼핑 간다? 뭐 살까? 콩나물 살까? 사과 살까? 뭐 그런 얘기 많이 나누십시오. 그것도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절대절명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시글락에서 다윗이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두 주인 못 섬깁니다. 근데 요즘에는 두 주인, 세 주인, 네 주인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만큼 똑똑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혜로워져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경험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의 방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래요. 다윗이 그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딱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시신이 없지 않냐? 송장이 없지 않냐? 죽은 것은 아니지 않냐? 다 포로로 잡혀갔으니 우리가 가서 찾아오자.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용기일까요? 이 모든 당한 환난과 처지와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애절하십니까?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순간 그것이 용기로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이 많고 공고가 많고 시련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끓는 마음으로 애를 끊어서 내어주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너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두 번째가 예수께서 전해주신 말에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여, 너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 세상을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겼습니까? 세상에 졌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패배자입니까? 세상의 승자입니까? 아직까지도 세상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싸움은 끝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승리에 동참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으면 당신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고 당신을 구원했기 때문에 당신이 구원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또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겼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한번 이렇게 서보십시오. 그러면 승패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양심의 승리를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지저분합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욕됩니까? 참된 승리를 얻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그러기에 이 난장판의 세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전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승리에 동참한 자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이미 얻은 승리를 선포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53년 에드먼드 힐러리가 8,884m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적에 누구와 함께 정복합니까? 359명의 셰파와 함께 갔고 10톤의 무게를 들고 가죠. 텐진 노르가이가 마지막까지 이 힐러리와 함께 동행을 하는데, 그들이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냐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원팀으로 정상을 밟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일까요? 사실이겠습니까? 후에 힐러리가 다시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발표하냐면, 텐진 노르가이가 먼저 정상 앞부분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나를 30분 동안 기다려줬다. 그리고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나에게 길을 열어주고 먼저 정상을 밟게 해주었다. 누가 그 정상에 먼저 올라간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에드먼드 힐러리는 양심의 패배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양심의 승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경기 스포츠 중에서 종종 그런 걸 많이 보죠. 결승전 앞에서 넘어진 사람, 또는 결승전 앞에서 어떤 사고를 당한 사람. 그래서 그가 그냥 그 일이 없었다면 1등 할 텐데, 우승할 텐데, 그런 사고를 겪어가지고 넘어지거나 고장이 나가지고 멈춰 있을 적에, 그때 뒤에 오던 사람들이 다 앞서가가지고 1등, 2등, 3등 다 하고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길 바랍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있고, 여러분들의 감성이 살아있고, 여러분들의 지성이 살아있고,
여러분들의 양심이 살아있고, 여러분의 인격이 살아있고, 여러분 존재가 살아있고, 여러분의 희망이 살아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고, 여러분의 비전이 살아있다면 성도요, 그렇게 넘어졌다가 일어선 자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가 일어나가지고 계속 걸어서 꼴찌가 됐든 몇 등이 됐든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그 사건을 보고 있는 현장에 있는 군중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했을 적에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이고 육체의 욕망이고 육체의 제약이고 세상의 악함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이루어진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그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많은 그 시대에 헤매이고 방황하고 흔들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독백처럼 말하지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나와 동일하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에 이르셨습니까? 그 구원에 이른 자만이 아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고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받은 자만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받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마치 자신이 또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어떤 행위나 어떤 선행이나 어떤 도덕적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마다 끊임없이 번뇌하고 고민하고 괴롭고 힘들고 재고 계산하고,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구원하셨구나, 내가 이미 승리한 자구나 하고 믿어지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삽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위협이나 칼이나 세상의 권세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낮음이 그 어떤 것도 (37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넉넉히 10번 할 거예요. 10번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저를 보시고 저를 보시고 눈이 이렇게 빛이 나야 돼요. 넉넉히 할렐루야.